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기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어둠의 깊이가 점점 짙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문턱 가까이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곤 합니다. 어떤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 죽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에게 어쩌면 죽음은 필연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께서는 과연 본인은 이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서의 말씀이 이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 여인이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평행이 되는 본문을 갖고 있는데 마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예수께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는 이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요한복음서에는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서만이 그녀가 부었던 이 향유가 나드 향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드 향유라고 하면 매우 값비싼 향수를 뜻합니다. 고급 향수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드 기름은 보통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거나 혹은 왕실의 방향제로 쓰일 때 종종 묘사되고 표현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예수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갑자기 예수께서 머리에 기름을 뒤집어 쓴 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음으로 그 여인이 이 향유를 낭비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가 치밀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한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따지듯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십니까? 왜 제자들은 이렇게 흥분한 것일까요? 그들은 이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심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곧 제자들이 흥분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향유에서 돈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향유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바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돈이 자신들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여겼던 그 마음이 그들을 아쉬움과 분노로 향하게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평행을 이루고 있는 이 본문은 이 마가복음서에는 여인에게 분노한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저자 마가의 관심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자면 제자들이건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건 간에 그 두 집단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사회생활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속된 말로 눈치는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심은 숨긴 채 이렇게 근사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대체 그대는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라고 그녀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이 마태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마가복음서에는 이 나두 향유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나드 향유의 가격은 곧 300데나리온입니다. 사실 이 300데나리온은 매우 비싼 금액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을 그녀는 예수의 머리에 한 번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일까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한글번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놔두십시오. 왜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사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그녀를 나무랐지만 예수는 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는 그 여인의 행위를 두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효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효율과 무관합니다. 사랑은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효율의 기준에서 보자면 이 여인의 행위는 충분히 낭비적인 행위가 맞습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보다 더 비효율적인 행동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예수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에게 이 여인의 행위는 결코 낭비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였던 것입니다. 때때로 행위는 언어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삽니다. 물론 우리에게 커다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벽을 치고 옷깃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미련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향유를 바친 이 여인의 행동은 잘 갖춰진 어떤 근사한 행동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인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녀를 대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녀의 입에 입술이 되어서 대신 말을 건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왜 향유를 낭비했는지를 알려줍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예수에게 이 향유를 바친 여인은 눈을 뜬 자였고 그리고 아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눈을 뜬 자였고 그리고 그녀는 예수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오직 그녀만이 보이는 것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행위는 한마디로 자기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를 향한 자기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 불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그녀가 한 행위를 낭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예수께서도 그러한 낭비적인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는 사랑에 있어서 낭비를 일삼던 자였습니다. 그는 늘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몸소 행했습니다. 예수는 밑 빠진 독에 사랑을 붓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것 한 가지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임박한 예수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이 먼 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시간의 무용함이 등장합니다. 시간의 무용함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나 모두 예수와 많은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보다는 예수와 함께한 시간이 많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이름 없는 여인보다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예수께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의 장사를 미리 치른 것입니다. 예수의 장례를 미리 앞당겨 행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또한 알았습니다. 예수 또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또한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 가난한 자들과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음을 그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도 알고 그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표현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에게도 이 여인에게도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고 그 일을 과감히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걷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당도할 그 마지막 받으실 선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당도하기 전에 예수는 반드시 죽음 혹은 고난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이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는 그녀의 행위를 두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 이 아름다운 일은 그저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게서 죄 없음을 보았고 예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함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예수께 아름다운 일은 사랑의 낭비꾼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게 지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